할렐루야.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 명절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의 결실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또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은총을 손길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주간인 관계로 이제 가족들과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요. 그 모든 만남의 순간순간들마다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명절 주간을 맞이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시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초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사 우리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넉넉하게 신비에 새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명절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개혁의 성도들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거룩한 믿음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요 434장입니다.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일평생 우리의 걷는 걸음들마다 주님께서 이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시온의 복 있는 대로가 펼쳐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의 도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잉태하자마자 곧바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르기도 하다가 뒹굴기도 하다가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첫 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떼게 될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쉬운 일이라면 박수 쳐줄 일이 없죠. 어렵고 힘든 도전의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선구자가 되는 것, 개척자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를 모르는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바로 선구자가 된다라는 것, 개척자가 된다라는 것, 새로운 도전을 행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가 결코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됨의 역사를 얻게 된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일처럼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 해가 올라오죠. 날이 밝게 되고 날이 지게 되고 또 새로운 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복되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오른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말이죠, 마치 매일 주어진 인생의 도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들 속에 우리가 인생의 도전 속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도전들을 매일처럼 하나님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인생의 도전 속에 필요한 것은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과거 속에 그의 발목이 붙잡혀 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 속에 우리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역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식이 뭐냐 했을 때에는요,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손에 쟁기를 가지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평안했던 시절을 쭉 하면서 자꾸만 뒤로 돌아보며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역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거룩한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 관한 역사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거룩한 도전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서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전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세 가지의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첫 번째의 그 명하심의 분량은 뭐였습니까? 내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곧 고향을 떠나라 하셨던 겁니다. 그동안에 지내왔던 삶의 모든 도전을 떠나라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 삶의 근거지를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삶의 근거지를 바꾼다는 도전이 쉽습니까? 우리가 이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고향을 등지는 일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등지라는 그 도전의 장면을 명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장면을 좀 의도를 좀 살펴보려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갈대아 우루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문명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본거지를 등절하셨던 겁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삶의 근거지를 바꾸라는 도전을 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하셨던 그 도전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친척을 떠나라 였던 겁니다. 친척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영향력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영향력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도전을 명하게 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그렇게 도전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그 도전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의 나를 나대게 함의 분량은, 육체를 나대게 함의 분량은 조상의 그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부빌 언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초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넘어 계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도전을 명하십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도전을 명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깊은 잠을 들게 하시더니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내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을 바라본 아담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고백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도전을 명하셨던 겁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내딛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그 도전의 거룩한 도전의 역사를 행하게 될 때 무턱대고 도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는 거죠. 단서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도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의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그 도전의 역사의 기록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도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씩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하루 온종일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구구절절히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간이 어느 때는 참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할 일이 남아있을 때나 또 피곤함이 쩔어 있을 때에는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일이 바쁜데 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눈을 안 마주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집중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때 느끼는 분량이 이런 겁니다. 야, 말하는 것은 쉬운데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또다시 또 느끼는 분량이 무엇인가 하니 어느 때는요 피곤하거나 지칠 때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아주 장황하게 얘기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훅 지나가 버려서 그것을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전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도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가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의 도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짜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장면들 속에 거룩한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맥락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주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문화생이 되어서 이제 성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가운데 이제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사무엘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주인이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잠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서 제사장이 와 보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잠을 청하라 합니다. 세 번째 와서 부르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뭔가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음성이 들리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고백하게 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유명한 고백의 장면이 뭐죠? 일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일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기도함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자했던 그런 사무엘의 귀한 마음의 역사의 고백이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계획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계획이 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계획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의 계획으로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서 바로 우리는 영광의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거룩한 도전을 이루고자 원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굴곡진 여정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본절에 본문에 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음에 있고, 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타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도전,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역사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견뎌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 성을 바라보았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역사의 연유는요, 하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굴곡진 여정입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지난한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렇게 순종하여 나갔던 그 발걸음 여정이 뭐였습니까? 가는 여정 속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이 큰 기근이 임하였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척박한 터전이어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그가 그 믿음의 도전 속에 하늘성을 바라봄으로 곧 하나님의 하늘 소망 중에 영광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순종을 이뤘던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늘성을 바라봄으로 굴곡진 여정 속에서도 순종하여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완성을 이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속에 완성이 되고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들으심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굴곡진 여정이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 그 도전의 완성을 이루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일평생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가 되게 하사 완전한 그의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내게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 위에 시온의 복된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가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이루고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명절 주간을 잘 보내시고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하늘성을 바라봄으로 이뤄내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